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해 늙은 듯이 부르시네.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하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전국 백성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매일을 다름박질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정령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나병의 증상이 등장합니다. 이제 40절부터 보면은
이제 머리털이 빠지거나 앞머리가 빠질 때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나병입니다. 어,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그에게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 44절에 보면은 그는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 머리 부분에 있으니까요.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 이제 사람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 그곳에서 나병이 발생되었기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또 확실하게 공표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 나병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나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혼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의 그 삶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예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마치 나병이 온 몸과 양심에 퍼져서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만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하나둘 떠나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여인에게 그 따스한 사랑과 용서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그 사랑과 용서가 있지만 죄가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4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늘 그 부정하기에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정함을 외치지만 그가 다 낫고 돌아올 때는 이제 정결함 그 의식을 또 하게 되고 정결함으로써 그 누구도 그를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잠깐의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나음을 받고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다라고 하는데 또 어느 누가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죄 씻음 받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자를 향하여 우리도 받고 또는 우리도 감싸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7절부터는 나병이 옷에 퍼진 경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49절에 보니까요. 그 의복에서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짜라트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이걸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캡자라트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에 나병, 악성 피부병인데 옷이나 또 이제 계속해서 이외에도 본문을 보게 되지만 옷이나 건물에 발생하는 그 곰팡이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그 털옷의 경우에는 양의 털로 만든 옷이고 또 이제 배옷 같은 경우는 삼배로 만든 그런 옷감입니다. 그래서 천에 날과 씨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의 곰팡이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의복에 나병이 발생한 경우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나병 또는 곰팡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어, 또 이면적으로는 그 열악한 그 의료 환경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회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병을 주위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상처가 난 부위 또는 그 이제 피부가 이제 약한 그런 부위들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를 봉화지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군대에 가니까 알게 되었고 같이 내무실에서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사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봉화지겸에 걸린 사람들도 자신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하며 난처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균이 피부 아래 그 조직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급격하게 막 번져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대로 된 의약품만 있어도 금세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제가 군대에 있었던 당시 뭐 2000년대 초반 2003년 군번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게 잘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와중에 그 당시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더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광야입니다. 다니면서 물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지키심과 동시에 정결함과 부정함을 또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그것도 진찰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법, 치료하게 하는 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의 치료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이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죄를 진찰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누구도 차별 없이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그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께만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참된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참된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치료의 기쁨을,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그 힘과 그 능력을 온전히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